지난 4월부터 ABC 기독교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그 시리즈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어린이에 대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ABC 기독교 주제의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4월 첫째 주에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해서 설교될 내용들은 교육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신앙 내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동안 4주 동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기독교의 말뜻과 그 의미,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2주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세계 3대 종교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등 종교, 소위 세계적 종교들은 모두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이 어떤 책이냐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가 믿는 종교적 교리, 그리고 그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원리들이 그 경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으려고 한다면 그 종교의 경전에 담긴 가르침과 교리,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삶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배나 예불과 같은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종교적 진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떤 종교든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얘기를 좀 하시죠.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성경 따지지 말고 목사가 설교하면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덮어놓고 믿을까? 뭘 믿으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굳이 믿음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한다면 맹신이고 광신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반드시 이상한 데로 갑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을 그 종교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종교의 경전도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종교적 행사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믿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독교를 믿는 분들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 그리고 기독인의 삶의 원리가 모두 성경에 담겨 있고 또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만이 믿음과 행위의, 즉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그 성경이라는 단어는 한자 말이죠. 거룩할 성자에 경서, 경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거룩한 경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의미상 모든 종교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본래 이렇게 모든 종교 일반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다른 종교에게 적용하지 않고 기독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경전 성경을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넘어온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블로스가 넘어와서 영어의 바이블이 됐는데요. 이 비블로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두루마리, 문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블이라는 말은 문자들이 얘기하자면 책이란 뜻이에요. 바이블, 비블로스의 번역은 성경, 이건 경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재본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한 권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66권이나 되는 책들이 묶여진 묶음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지에 보면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성경 전서. 전서의 뜻이 뭐죠? 전체의 책이란 뜻이에요. 전체 책. 그래서 성경은 잘 아시겠지만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신약과 구약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구약을 전체의 성경을 구약전서, 신약 전체의 책을 신약전서라고 말하고, 신구약 전체가 다 실려 있으면 성경전서라고 하죠. 사실 이 66권의 성경은 시대와 직업과 교육 수준이 다른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원전 1400년경부터 기원 후 1세기에 이르는 약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66권인데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66권 가운데는 저자들 중에는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을 쓴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66권은 39권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으로 나뉘는데, 구약성경은 극히 일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극히 일부분, 그리고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크게 대별하는데, 이때 구약, 신약이라고 말했을 때 공통적인 글자 약은 다 한자예요. 계약, 약속, 언약이란 뜻이고요. 구약했을 때 구, 신약했을 때 신은 영어로 말하면 old, new 이런 뜻입니다. 옛 구자, 새 신자죠. 그러므로 구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옛 약속, 옛 언약, 옛 계약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 새 계약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 옛 계약이다.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 새 계약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계약,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 계약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봐보세요. 약속이든 계약이든 언약이든 혼자 안 하죠. 반드시 쌍방간의 관계예요. 반드시 쌍방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 계약, 약속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성경의 약속, 계약, 언약의 직접적 당사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뭐에 관한 책이라고요? 언약과 약속과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뭘까요? 뭘 계약하고 뭘 약속하고 뭘 언약을 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 오늘 설교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언약, 약속, 계약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그랬죠? 구약 성경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새롭게 갱신하신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약이요 약속이요 언약의 책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성경을 전혀 엉뚱한 책으로 바라보게 되고 성경을 전혀 엉뚱한 책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성경은 인간이 필독해야 되는 최고의 교양서적이다. 성경은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다.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윤리 지침서다. 성경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지혜서다. 성경은 철학적 진리를 많이 담고 있는 철학책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모두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교양서적도 고전도 윤리지침서도 지혜서도 철학책도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인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성경에 관한 유익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디모데예요. 젊은 목회자였어요. 바울이 영적으로 기른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쓴 사람은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구원에 관한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깨달아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약속과 계약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중심 주제가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책이 40여 명이나 넘는 서로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성경의 통일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은요, 학자, 장군, 왕, 농부, 어부, 의사, 세무공무원, 이런 사람들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고 천한 사람, 아주 많이 배워서 유식한 사람, 일자 무식한 사람, 이렇게 신분과 계층이 다양합니다. 게다가 이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했을 때의 시대와 시기, 그리고 그 기록자가 그것을 기록한 상황과 배경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의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일관되고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제대로 기록하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인간 저자들에게 간섭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죄송합니다. 신학적 용어를 써서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inspiration.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히 불어넣어짐 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으로 들어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 그것이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오류가 없도록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영감되었다,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했다, 성령이 그렇게 감동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성령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기록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어법과 문체 등을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에서는 유기적 영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모든 것을 다 유기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 라이터입니다. 인간 기록자를 라이터라고 한다면 인간 기록자들을 감동하셔서 당신의 뜻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원저자, original author입니다. 사람은 기록한 것이고 그걸 진짜로 쓴 사람은 그들을 감독하시고 그들에게 감동하신, 영감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시, Revelation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어의적으로는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열어 제끼다, 펼쳐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계시란 감추어져 있거나 덮여 있던 것을 열어 보여서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뭘 드러내 보여줬다는 말입니까? 어떤 베일을 벗겨서 펼쳐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죄에 빠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제껴서 명백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본문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본문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적 효과도 뛰어납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교육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성장하게 하고요, 올바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게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15절, 16절, 16절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1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16절 말씀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몇 가지 비유적 이미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나침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길을 달릴 때 가야 할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최적의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고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인생길을 가게 되면 목적지도 없이 길도 방향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방황하는 삶을 살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생길을 항해하면 인간이 도달해야 될 가장 최적의 최고의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말입니다. 안 읽을 것입니까?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외모를 고치고 다듬을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바로잡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읽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읽어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 매뉴얼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간에 대한 매뉴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나를 그리고 나의 삶을 공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알면 알수록 성경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 등과 충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나의 삶의 습관과 태도,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성경 말씀과 나 사이에 부딪힘이 일어나요.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에 복종하게 되면 나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인생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곧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 붙들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붙들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절대적인 원리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낫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궁극적인 의미가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경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성경 말씀 열을 알고 하나를 순종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하나를 알고 하나를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당부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종교의 경전의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둘째,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에 관한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런 책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오해하게 된다. 셋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네 번째, 성경은 내비게이션, 나침반, 그리고 거울, 인간 매뉴얼과 같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내면을 비춰서 언행을 바로잡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마지막,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학자들만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런 믿음까지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신앙이 자라는 방법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제발 신기한 이상한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체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체험 없이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이에요. 체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험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제발 잘 배우셔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